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참석하시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2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참 슬펐을 뻔했는데 한 번만 할 걸 그랬을 텐데요. 독일의 도시 바덴바덴에는 디트리 폰 코르티즈 장군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당시 히틀러가 가장 신임했던 파리 점령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이 퇴각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히틀러가 코르티즈에게 파리를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르티즈 명령을 집행했는가? 파리는 지금 불타고 있는가? 히틀러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내 독일군이 파리에서 퇴각하는 날,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는 앵발리드 기념관에는 2톤의 폭약이 장치되었고 유서 깊은 노트르담 사원에는 3톤의 폭약이 점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코르티즈의 장군의 명령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히틀러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코르티즈가 그 순간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속속 파리로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명령을 수행하고 얼른 그곳을 떠나야 했는데 그에게 파리는 한 나라의 수도이기 이전에 인류의 유산을 간직한 소중한 도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즈는 생각했습니다.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주변을 거닐 때에 가슴이 스며들던 그런 감동을 한순간에 내가 다 날려버려야 된다니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코르티즈는 끝내 폭파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되기 직전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베르타, 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요. 1966년 여름에 그는 바덴바덴에서 눈을 감았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는 꽃을 바치는 파리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히틀러의 충실한 신하였던 부하였던 그 코르티즈에게 독일 사람들이 심지어는 파리, 프랑스의 파리 시민들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산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그런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행동의 그 원동력에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비시켜서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인생과 인생 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해본 경험이 2-3번밖에 없어서 낚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물속에 있는 고기를 속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물고기는 그런 낚시꾼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생의 종말을 고하고 회거리로, 찌개거리로, 구이로 제공됩니다. 낚시꾼은 낚시 바늘에 떡밥이나 지렁이 같은 물고기를 속일 수 있는 미끼를 꽂아서 물에 던집니다. 걸려드는 물고기는 10중8구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 낚싯밥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낚시꾼이 던진 물속에 있는 미끼만 눈앞에 보이고 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낚시꾼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은 비단 낚시꾼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단과 우리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횟거리로 혹은 찌개거리로 혹은 구이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물론 가능한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그것도 가능한 군침이 도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을 미끼로 제공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미끼에만 주목하고 미끼를 던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낚시꾼인 사단을 주목하지 않는 채 그만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낚시꾼인 사단은 옳지, 걸렸다 하고 끌어올립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횟거리나 찌개거리나 구이거리로 삼기 위함,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잡는 것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전부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의 반대로 믿음을 말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는다 그렇지만 세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은 안 보이는데 세상은 내 눈에, 두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보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에 대한 보장은 두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저 천국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1절에 의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후에 비로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무너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인식의 차원 속에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땅의 장막집에 집착하고 사는 이상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늘 쌓고만 살아간다면,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에 보이는 집을 매일 쌓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게 되어집니다. 2011년에 작년, 재작년 10월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애플 매장 앞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는 1% 부자를 위한 금융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아주 맹렬하게 떨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위대 중에 다수가 스티븐 잡스의 죽음을 추모하려고 그것에 몰려들었습니다. 잡스는 70억 달러 재산가로서 0.001% 부자에 속했을 뿐이 아니라 자선 사업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회사는 미국 재무부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피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금융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하, 금융 자본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좋아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미국의 기술업계의 거물들은 자신의 내국인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지 않으면서 넘쳐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꿈도 못 꾸는 별 세계에 살면서 수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온갖
로비를 거액을 들여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그들은 과거의 재벌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보이는 집을 마음에 짓고 싶어하는 대리만족의 마음들이 가득히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마음에 보이는 집을 가능한 크게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은 먼 별세계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풍족하고 쌓이게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참으로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내 마음에서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것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보이지도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 말씀에 덧입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4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덧입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추나추동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참 좋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요즘은 이제 계절의 변화가 좀 많아가지고 이상 기온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계절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대요. 여름과 졸라 여름과 겨울하고 졸라 겨울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뭐 그 표현대로 하면 이게 졸라 여름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추운 졸라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하나 가볍게 입고 나갑니다. 예비 옷을 하나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나가는데 너무 추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준비해둔 옷을 위에 덧 입습니다. 이게 덧 입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에다가 그 위에 옷을 하나 더 입는 겁니다. 덧 입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장막집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장막집, 인생 가운데 땅의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덧 입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은 덧 입는다. 무엇을 덧 입을 것인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처소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을 입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뭘 덧 입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영원한 집.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어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에 덧입고 이 땅을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양복을 입고 있는데 춥다고 여기에 아주 두꺼운 겨울 오바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 양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와이셔츠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덧입은
이 두꺼운 겨울 오바가 보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장막집의 가치 목표나 장막집의 가치나 장막집의 목표나 장막집의 어떤 사상이나 장막집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 위에다가 하늘의 영원한 집의 그 목표, 하늘의 영원한 집의 그 가치,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의 그 사상, 그런 것들을 위에 덧입고 거리를 나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하늘로 덧입혀진 내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영원한 집의 그 목표를 내 목표로서 살아가는, 하늘의 영원한 집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이렇게 입으면 왜 그렇게 하늘의 처소로 하늘의 영원한 그 집의 가치와 목적과 그 영원한 집으로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다시 말하면 여기 벗었다는 말은 장막집을 그냥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장막집을. 소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하고, 내가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나 다를 게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로 내가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거리를 나가면 어디를 가나 이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들이 참 많죠. 그리고 예배당마다 항상 꼭 있는 게 뭐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있는데 예배당마다 있는 게 있어요. 밖에서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짓고 거기는 반드시 십자가를 세웁니다. 저 산에 절 짓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딱 세우는 건 못 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으면 거기 반드시 십자가를 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닮은 교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이는 사람들,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이는 사람이 여기 이 건물 안에 모인다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달라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못 달았다면서요. 그래도 안 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철로 돼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옥상에 보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달렸죠. 보셨습니까? 크게 좀 달고 싶은데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못 세웠대요. 대신에 옆에 이제 크게 십자가 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십자가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모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 이 공동체는, 이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목표와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사상을 가지고 적어도 모이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아래에, 이 건물 안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다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이 십자가 아래 모였으면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사상과 십자가의 그 목표를 적어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그 가치, 하늘의 영원한 집의 가치와 그 목표를 주목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십자가를 다는 걸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를 봐라.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십자가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교회고 여러분의 몸이 교회면 이 시멘트로 세워진 여기에만 십자가를 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으면 거기는 반드시 십자가를 다는데, 그러면 내 몸에도 십자가를 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이렇게 귀걸이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내 몸에 십자가를 달고 살아야 된다면,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의 가치와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장막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왜 직장을 다닙니까? 안 다니면 굶어 죽으니까. 좀 편안한 내 가족 생활을 위해서. 땅에 장막집을 목표로 삼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덧입어야 됩니다. 적어도 십자가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덧입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덧입을 것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영원한 그 집에 주목하고, 그 집을 주목하고 그것을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는 그 가치관과 그 목표, 목적의식,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집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데포짓, 보증, 전세금 낼 때에 월세 10개월 사골세 들어가면은 3천만 원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은 20만 원 그러면 데포짓을 냅니다. 3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혹은 1,000만 원, 500만 원. 그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데포짓.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본성으로 안 되는데,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하늘집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고 싶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8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서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을 떠나서 향해를 할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싸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와 끊임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떨어져가는 식량이 보이고 떨어져가는 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선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대륙에 가겠다는 그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나의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참된 능력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늘 우리 옆에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장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옆에 능력으로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자신의 조국과 가정과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너무 힘이 없고 볼품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곁에 있어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소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와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산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5장에 오면 장막집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집,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서 얼마나 잘 달리느냐에 따라서 골인 지점에서 영광의 희비가 달라지듯이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에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공포심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보혈의 피를 생애 가운데 흐르게 하고 보혈의 말씀을 전파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을 삼고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생각하면 바울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 보혈의 피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평생토록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상식적인 행동이고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았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하며 거기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산다.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 그것을 주목하며 하늘의 영원한 집의 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땅의 장막집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고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이 오후에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곳도 많고 있을 곳도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